만약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배우자와 오늘부터 아예 대화를 뚝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머지않아 관계에 심각한 금이 가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 겁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없는 관계라는 건 사실상 숨을 쉬지 않는 생명체랑 똑같으니까요. 맞아요. 죽은 관계나 다름없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관계의 호흡에 대한 아주 특별한 주제, 바로 안교교과 제6과 기도의 용사들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교과가 정말 흥미로운 게 기도를 무슨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필수적인 대화 자체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교과의 미션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기도의 용사들의 경험담을 뭐랄까 박물관 전시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일상처럼 아주 밀착해서 들여다보는 거죠. 그들이 위기 속에서 또 바쁜 일상 속에서 대체 어떻게 기도했고 그 대화가 삶을 어떻게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오늘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여정을 교과에서 제시하는 일요일 주제 신실한 다니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이 오늘 기도를 하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아예 법으로 정했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한 상황이네요. 그쵸? 그런데도 평소처럼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만약 오늘 당장 종교 활동이 불법이 된다면 내 일상에서 체포될 만한 흔적이 과연 있을지 반문하게 되더라고요. 저부터도 솔직히 문 꼭 잠그고 이불 덮어 쓴 채로 속으로만 조용히 기도했을 것 같거든요. 생명이 직결된 문제니까요. 숨으려 하는 게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일 겁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잘 알 수 있죠. 동료들의 엄청난 시기와 정치적 음모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그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니까요. 이건 뭐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국가 법령으로 확정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위협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의 행동이 상식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쫙 열고 평소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진짜 놀라운 담대함이죠. 더 충격적인 건 교가에 기록된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에요. 이때 다니엘이 감사를 드렸다고 나오거든요. 네, 감사 기도로 드렸죠. 아니 어떻게 죽음의 사자골을 코앞에 두고 제발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약간 현실 도피인가요? 어차피 죽을 거 마음이나 편하게 먹자는 체념이었을까요? 체념도 현실 도피도 절대 아니었죠. 다니엘이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이미 평소에 맺고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의 관계요? 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는 위기가 딱 닥쳤을 때만 쾅 깨서 누르는 무슨 비상벨 같은 게 아니었어요. 평안할 때나 바쁠 때나 매일 꾸준히 이어온 아주 깊은 교제였습니다. 아, 비상벨이 아니었다. 즉,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매일의 대화를 통해 이미 뼛속 깊이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 갑자기 누르는 비상벨이 아니라 이미 탄탄하게 연결된 한라인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이라는 위협 자체에 매몰된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 통화하고 있는 대상, 즉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던 거네요. 와, 평소에 꾸준한 기도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닻이 된 거군요.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사가 걸린 문제조차도 그분께 완전히 맡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평소의 습관이 위기를 이긴다는 말씀이 되게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 습관 중에서 제 눈을 확 사로잡은 구체적인 행동이 하나 있어요. 이게 월요일 교과 주제인 기도의 자세와 딱 연결되는데요. 어떤 행동이죠? 다니엘이 그 무서운 위협 속에서도 굳이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무릎을 꿇는 자세. 이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영적 메커니즘을 담고 있는 행동이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하루 일과 마치고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천장 보며 기도하다가 스르륵 잠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다들 피곤하면 종종 그러시죠. 그쵸. 그리고 교과를 봐도 서서 기도하거나 앉아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분명히 등장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굳이 무릎을 꿇고 몸을 굽히는 이 육체적인 자세가 정말 기도의 깊이에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마음이 핵심이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하는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시지 않죠. 하지만 교과에서는 몸의 자세가 내면을 빚어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설명합니다. 아, 몸의 자세가 내면을 빚어낸다? 네, 심리학적으로도 우리의 신체 상태와 뇌는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내 자아를 물리적으로 낮추고 절대자에게 항복한다는 신체적 복종의 표현입니다. 복종의 표현이요? 몸이 낮아질 때 우리의 교만한 자아도 함께 낮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극대화되는 내적 상태로 확 전환되는 거죠. 아,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게 아니라 몸의 자세가 곧 내면의 주파수를 맞추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교과는 이 무릎 꿇는 행위에 대해 아주 역동적인 통찰을 덧붙여요. 아침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행위가 단순히 경건하게 하루를 여는 루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어둠의 세력과 사탄을 향해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해요. 나는 오늘 하루 세상의 방식이나 내 욕심이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선포하는 엄청난 물리적 투쟁인 거죠. 와, 내가 오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영적인 선전포고였군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우물우물 기도하다 잠드는 거랑은 영적인 무게감이나 결연함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셨고 사도행전의 바울과 스데반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릎을 꿇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청지자 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평소 내가 취하는 기도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무릎을 꿇지 않으셨다면 오늘 단 한 번이라도 바닥에 무릎을 대고 기도해 보세요. 내 몸의 높이를 낮출 때 하나님과의 시간에 어떤 놀라운 집중력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아주 강력히 권합니다. 내 마음을 다잡기 위해 몸의 자세를 먼저 세팅해 보는 것, 정말 훌륭한 영적 훈련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드리는 고요하고 깊은 시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을 보면 우리가 하루 종일 무릎만 꿇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출근도 해야 하고 밥도 차려야 하고 바쁘죠?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이 바로 화요일 교과의 주인공 주와 동행하며 대화한 에녹의 삶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의 이야기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짜 300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한결같이 친밀함을 유지했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에요. 네, 대단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가 가졌던 선입견이 완전히 깨졌어요. 보통 300년 동안 신과 동행했다고 하면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막 깊은 산속에 홀로 은둔하며 명상만 하는 수도사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약간 산신령이나 도사 같은 이미지를 상상하기 쉽죠. 맞아요. 그런데 교과를 읽어보니까 에녹은 전혀 그런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가정도 꾸리고 타인을 돌보며 엄청나게 바쁘고 생산적인 일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타락한 세상을 피해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었죠. 아, 사람들 속에서 살았군요. 가장 놀라운 점은 책임이 무거워지고 활동이 분주해질수록 에녹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히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와, 이 대목에서 저는 에녹이 마치 300년 내내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고 살았던 사람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블루투스 이어폰이요? 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땀 흘려 일하면서도 귓가에는 가장 친한 친구인 하나님과 계속 통화를 켜놓은 상태인 거죠. 문제 생기면 즉각 상의하고 기쁜 일 있으면 바로 나누고요. 일상과 영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습이네요. 블루투스 이어폰 비유가 정말 찰떡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삶이 바로 그거거든요.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동행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거든요.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 생각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막 바쁘게 일하다 보면 자꾸 까먹고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떡하죠? 이런 고민이요. 교과는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실질적인 팁 하나를 제안합니다. 바로 소리내어 기도하기입니다. 속으로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 입술을 움직여서 물리적인 소리를 만들라는 거군요. 굳이 그런 소리가 왜 필요할까요? 저 같은 경우도 길 걷다가 속으로 기도 시작하긴 하는데 한 1분쯤 지나면 오늘 저녁 뭐 먹지? 내일 이메일 보내야 하는데 이러면서 생각이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버리거든요.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 쉽게 흩어집니다. 뇌의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아주 작은 속삭임일지라도 입술을 열어 물리적인 소리를 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내 귀로 내가 하는 기도를 직접 듣게 되는 순간 뇌는 이 상황을 실제 대화로 인식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실제하시며 내 말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에게 아주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아하, 소리가 기도의 초점을 딱 잡아주는 물리적인 닷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사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하네요. 주님, 오늘 하늘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작게라도 중얼거리며 대화를 거는 연습, 이거 너무 좋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설거지 하시거나 운전하실 때 이 블루투스 기도법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이 영적인 호흡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게 되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 에녹이 일상 속에서 블루투스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수요일 교과에서는 아예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딥톡을 나눴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경건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는 구절이 등장하죠.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두려워해서 장막문에 멀찍이 서 있었지만 모세는 그 임재의 구름 속으로 아주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교과에 읽으면서 모세와 하나님의 그 스스럼 없고 친밀한 관계가 진짜 부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수요일 교과에서 가장 깊은 충격과 감동을 받은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 사건이에요. 민수기 12장 사건 말씀이시군요. 네, 모세의 친누나인 미리암이 동생 모세를 향해 아주 부당하게 질투하고 건의에 도전하잖아요. 뒤에서 악의적으로 험담을 퍼뜨렸는데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고요.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나를 무조건 믿어줘야 할 가족이 앞장서서 나를 깎아내리다가 하늘의 벌을 받았습니다. 저 같으면 속으로 거봐라 나 괴롭히더니 벌 받았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네 하면서 은근히 고소해야 하거나 적어도 분이 풀릴 때까지는 좀 모른 척했을 것 같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이 받은 상처가 있으니까 누구나 좀 통쾌함을 느끼거나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모세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해요. 미리암이 병에 걸린 걸 보자마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제발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즉각적인 용서였죠. 이 압도적인 용사와 이타심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감종이 없는 완벽한 성자였던 건가요? 아니요, 모세도 예전엔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만큼 욱하는 성질을 가졌던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맞다. 그런 혈기가 있었죠. 이 기적 같은 변화의 원동력은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렀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청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화시키는 시간이에요. 동기화요? 네, 빛이 있는 곳에 오래 머물면 옷에 빛이 배어들잖아요. 죄를 향해 끝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성품이 매일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 모세의 내면에 아주 깊이 스며든 겁니다. 와,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전염되어 버린 거군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형제마저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거네요. 기도가 나를 하나님의 궁유를 비추는 거울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기도가 개인의 인격을 어떻게 철저히 개조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한 개인을 궁율로 품었던 모세의 중보 기도는 목요일 교가에 이르러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보하다라는 주제인데요. 이번엔 미리암 한 명을 넘어서는군요. 네, 범죄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온몸으로 끌어안는 그 끈질긴 리더십의 기도를 보여주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인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백성들은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진멸하고 오직 모세, 너를 통해서만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셨죠. 모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진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잖아요. 세상적인 시각에선 엄청난 영광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영광스러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심지어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고 목숨을 건 배수진을 치잖아요. 내 구원을 포기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살려달라는 이타적 사랑의 절정이죠. 진짜 대단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엉뚱한 의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신명기 9장이나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약간 막 따지듯이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 옛날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여기서 죽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거 아닙니까? 하면서 과거의 약속을 막 들이밀어요. 아, 그런 구절들이 있죠.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약속하셨으니 책임지셔야죠 하고 따지는 거 이거 너무 선을 넘은 무례한 행동 아닌가요? 겉보기에는 감히 신을 가르치려 들거나 협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와 성경의 문맥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결코 무례함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오히려 언약에 기초한 가장 절대적이고 확고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단순히 분노하시는 심판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본래의 성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게 대드는 게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해 우리 아빠는 약속은 무조건 지키는 멋진 사람이잖아요. 아빠의 그 넓은 마음을 전 믿어요. 하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본심을 철석같이 믿으니까 그렇게 쏟아낼 수 있는 담대함인 거죠. 약속을 빌미로 신을 조종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100% 신뢰하니까 그 언약에 기대어 호소하는 가장 성숙한 믿음의 기도였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는 기도입니다. 정말 통쾌한 통찰입니다. 그런데 교가를 보면 이렇게 위대한 기도의 용사였던 모세에게도 끝내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명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평생을 꿈꿔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시면서요. 평생을 헌신했는데 마지막 소원을 안 들어주시다니 참 속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세는 거기서 분노하거나 기도를 때려치우지 않고 하나님의 안 돼라는 응답을 온전히 평안하게 수용합니다. 네, 응답이 자신의 뜻과 달라도 받아들인 거죠. 기도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자판기처럼 속속 뽑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응답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과정임을 모세의 마지막 삶이 생생하게 증명해 주네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화의 진정한 완성입니다. 위기 쪽에서 한라인을 겼던 다니엘,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처럼 일상의 동행을 실천한 에녹, 또 하나님의 성품에 전염되어 이타적으로 매달렸던 모세까지 이번 주 교가를 덮으면서 기도의 지평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기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시각을 바꿔주죠. 네, 어느덧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번 주 교가 금요일 부분에 소개된 정로의 계단 인용구가 제 마음에 아주 강렬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이 위로의 말씀을 꼭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어요. 기도의 본질과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을 가장 잘 묘사한 아름다운 글이죠. 그대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는 그분께 짐이 되거나 그분을 지치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어떠한 경험이라도 그분께서 보시지 못할 만큼 어두운 일은 없고 아무리 곤혹스러운 문제라도 그분이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백미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이 지상에 그분의 돌보심을 나눠 가질 다른 영혼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개별적이고 완전하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나라는 미미한 존재의 작은 한숨소리 하나조차 결코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 거대한 지구상에 돌보아야 할 존재가 오직 당신 한 사람뿐인 것처럼 모든 지혜와 사랑을 총동원해 당신의 이야기에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나 혼자뿐인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주시는 사랑.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만난 이 기도의 용사들 중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두드린 모습은 어떤 것이었나요? 다니엘의 끈기였나요? 에녹의 일상 속 동행이었나요? 아니면 모세의 끈질긴 중보였나요? 아마 지금 여러분이 처한 삶의 상황에 따라 각자에게 가장 절실하게 다가온 기도의 모습이 달랐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며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파장을 일으킬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릴까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창을 한번 열어보세요. 참 많은 대화 기록들이 있겠죠. 네, 우리는 하루 종일 참 많은 사람들과 어쩌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영혼의 통화 기록에는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 과연 몇 분이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을 집어들기 전에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인 하나님께 첫 번째 메시지를 보낸다면 당신의 내일 하루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곁에서 기도를 기다리며 귓가를 기울이고 계신 그분과 바로 지금 그 첫 대화를 시작해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일상 속의 작은 속삭임이 우리를 굳건한 기도의 용사로 빚어내길 바라면서 오늘 안교교과 제6과 탐구를 마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평안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